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이 신분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고 또 기존의 제사장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탁월하신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히브리서 7장을 미리 예습하신 조원분들, 그리고 또 이미 예습하시고 준비하셨던 여러 리더분들에게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느냐, 내가 모세는 알고 또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실은 계속 앞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구절들인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7장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1절에서도 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5장에서부터 진짜 너무 중요하고 너희에게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는 아직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답답함을 호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이어서 너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기독교의 기초적인 그런 교리,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진리만을 붙잡고 있을 거냐. 이제는 성인이 돼서 너희의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 위로가 됐는데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멜기세덱은 어려웠나 보구나, 우리랑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7장이 돼서 아예 이게 작정을 하고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어떤 합법성과 정당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다른 제사장 직분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또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택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즉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오직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고 오직 그 가문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너무나 큰 죄였고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계통이셨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당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레위 지파가 아닌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론의 후손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의 첫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보다 무려 430년이나 먼저 앞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구약 전체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딱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사건을 다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구절을 그대로 7장에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설명을 해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있던 5도시 왕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하고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왕들을 모두 쳐부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복을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감사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게 되죠. 이 사건을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늘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와,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지? 아브라함이 실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사람인데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또 그 뒤로는 싹 사라져요.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도 참 이상한 어떤 그런 사건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그 뒤로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이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는 실은 그 단어가 뜻이 있는데 말라크에서 멜기가 나오고 세덱에서 제데크라는 단어에서 세덱이 나온 건데 이 문자 그대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의의 왕 중에 진정한 의의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멜기세덱 혼자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다른 레위 계열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만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도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중보의 직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아니셨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제사장,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고 훨씬 더 위대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창세기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은 실은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또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한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시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인데, 이 시에서 메시아라고 칭해지는 주체는 시온에서 통치할 유다의 왕으로 나옵니다. 즉 시온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왕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적 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죠? 바로 유다의 왕, 메시아적인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메시아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세요. 여러분, 맹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건데 약속보다 좀 더 센 단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두고 굳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맹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동시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대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이런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셨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생기시나요? 네, 생기시는 걸로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장 11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레위 계통 제사장으로는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열의 또 다른 제사장을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 즉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 지파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됐고, 율법이 명시한 대로 그런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명한 제사장은, 그리고 율법이 명한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뭘로는요? 율법으로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본성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본성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죄를 짓는 성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해도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의 기능은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거는 죄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또 동시에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구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누구든지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은 뭐죠? 사망이죠. 이런 죄로 인한 형벌이 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단지 죄를 깨닫고 죄를 더 짓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이게 율법의 제1 기능, 첫 번째 기능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시켜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성을 없이 해주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지, 정말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진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정말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죠. 이게 율법의 제2 기능, 두 번째 기능입니다. 죄로 인한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알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 또 그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율법들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무능력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 계열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떠시죠?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그 연약함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도 겪으셨죠. 누구보다도 가까이 인간인 내 옆에서, 그쵸,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계실 때에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그 천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중보직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해요. 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셨는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어떻게 중보하죠?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들의 죄가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역할을 인간 대제사장도 했었어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 두 가지인 거죠. 역할이 두 가지인 거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서 먼저 자신의 육체와 영혼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속죄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내가 앞으로 죽기 직전까지 지을 내 모든 죄들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형벌인 사망이라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본성을 예수님이 심어주셨죠. 뭐죠? 아까 율법과는 너무나 다르게 단지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십자가가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책이 사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다 마무리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쵸 하셨던 그 일들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왜 여전히 우리한테 중보자가 필요하지? 여러분, 왜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그냥 나의 모든 죄가 아까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여전히 지금도 중보자가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어떤 생활,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도 예수님의 간구와 변호하심과 기도라는 이 중보자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중보 없이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25절이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2020년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실은 오늘의 결국 이 쭉 논증의 결과이자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계속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걸까요? 네, 여전히 저희는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죄와 싸워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죠. 여전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저희가 살아가기도 해요. 여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징계로 우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시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실은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 했을 때 드리는 예배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살다가 드리는 예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죄라는 것이 형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여전히 징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완전한 제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사소하고 되게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데 비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정말 나에게는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 때는 그런 죄책감으로 실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회개할 때만이 아니라 회개할 때조차도 우리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섬김이든 우리의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떻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께 가까이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를 계속 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때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도 주님 제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저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주님 기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이 멀어져 있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주님 머뭇거리고 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그러한 확신을 주님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